네, 안녕하세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빌고 또 막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죄를 씻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통에 돈이 떨어진 소리가 많으면은 그만큼 자기 죄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막 이 죄를 종에다 다 써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기도하면은 죄가 또 사라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새벽에 막 울면서 죄를 막 이렇게 외우듯이 막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를 하면은 죄가 다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성경에 이 죄를 씻는 제사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림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죽지 않는 이상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죄는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가슴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없이함을 받으려면 자기 대신 다른 친구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생명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죄가 씻어졌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이거를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 4장 29절에 보면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양을 한 마리, 염소나 양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인해서 여러분이 그 양이 여러분을 대신 죽어준다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양에게 넘기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걸 안수한다고 하는데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양에게 넘긴다. 대신 넘긴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한다. 대신하고 죄를 씻어주는 제물. 이게 이제 속죄제 희생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에게 내 죄를 넘기는 거죠. 이 그림처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죄를 씻기 위한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대로 의식을 행하면 내 죄가 이제 양에게 넘어가. 실제 이렇게 죄라는 그림을 그렸지만 이 죄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죄가 넘어갔다는 의미를 이렇게 그림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요. 그럼 죄가 기억이 안 날까요, 날까요? 그래도 죄는 기억나죠. 내가 지은 죄가 기억나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가 넘어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양에게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예, 죄가 넘어간 걸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속죄제의 절차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으니까 나 대신 양이 이제 불에 타고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벌을 받고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양을 이제 죽여요.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또 온몸을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이제 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 양을 태운 이 번제단이라는 이 단에 양쪽에 4개의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걸 단뿔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뿔에다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죽은 양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랍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이 제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단은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이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속죄제를 지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땅에다 그대로 만들어서 모형이거든요, 이게요. 하늘나라 이 번제단이 있고 뿔이 있다는 얘기죠. 그 뿔은 왜 있냐면 레위기 17장 17절 성경 구약성경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7절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요, 그 하늘나라 단뿔에 천사가 아주 뾰족한 철필로 이렇게 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도 그 죄의 기록을 지우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피를 발라야 죄값을 치렀다 해서 그 죄의 기록이 이제 죄의 기록에 대한 효력이 이제 상실되는 걸로 하나님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러 어린 양처럼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죠. 오셔서 30살까지 갈릴리에 사시다가 이제 30살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온 인류를 대표로 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다 하나님이 넘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대표자로 하나님 뽑으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내가 이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 찾아가서 이 세례 요한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세례와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부가 드려주는 세례는 뭐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둘을 하나로 합해서 장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만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이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하고 똑같죠. 안수한다고 하죠. 이거를요. 안수하는 거 똑같은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 대표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어가. 여기 예수님 등에 뭐라고 써 있죠? 세상 죄라고 써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의 죄가 바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인간세 윗상사인데 모든 인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죄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죄도 이 세상 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쓰레기차가 동네 쓰레기 치우는데 쓰레기 하나 남겨놓고 갑니까? 다 치워주지. 그렇죠? 하나도 안 남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씻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이 그림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세례요한이 너무 기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양에게 넘긴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기면서 세례요한이 너무 기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당신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였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할 일은 우리 대신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형벌의 값을 치러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일을, 대신 형벌을 받아주는 일을, 지옥에 가지 않게,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 너희가 잘못한 것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냥 죄를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괴로움을 대신 받으시고 사망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흰눈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죄가 씻어져서 흰눈처럼 우리는 희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 털끝만한 죄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죄사함을 얻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제 내가 의인이 됐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